우리는 빛 가운데 사귐이라는 주제로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주 동안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을 보며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교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귐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제대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주 앞에 솔직히 겸손히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요셉 시리즈 마지막이자 절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빠져 있고 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지 먼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진리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출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귐은 언제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사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오늘 15절 말씀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봤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음을 봤다는 건 어떤 뜻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목격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자기들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참고 있다가 우리를 향한 그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미워하고 복수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빛이 있어야 앞이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어둠 가운데 넘어져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 본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만의 잣대와 나만의 기준으로 나와 타인을 해석하고 나의 주관대로 그것들을 결론 내릴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복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미 이집트로 온 지도 17년이 지난 후입니다. 야곱과 온 가족들이 애굽에 온 지도 벌써 1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그의 가정을 돌보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적은 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건 사실이고 요셉이 형을 미워한다는 건 상상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잣대로 보는 요셉의 마음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관점대로 타인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요셉을 미워했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주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내려오시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노년의 어르신이 딱 나들이를 가실 건지 모르겠지만 딱 그 선글라스를 끼고 딱 이렇게 걸어 내려오시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선글라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과 어디 장례식을 갈 때가 있어서 교회 봉고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권사님이 전사님 그때 서운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눈에 뭐가 이렇게 눈병이 나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예배 드렸는데 전사님 그때 뭐라고 그래가지고 나 너무 민망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예배 때 선글라스 꼈는지도 몰랐거든요. 정말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너무
멋있어가지고 선글라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랬는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배 때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드려서 이게 민망하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막 그런 마음이 있던 찰나에 웬 젊은 새로운 전사님이 선글라스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구나 지금,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내 마음에 있는 감정과 생각으로 타인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상황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나만의 관점과 기준으로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 가능한 구절입니다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헤아릴 때 우리도 그 비판과 헤아림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죠?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먼저 나를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헤아리게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기도 전에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방식으로 나 스스로를 비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소리들이 내 눈을 가리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주저앉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어디서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출처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거짓말쟁이가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못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거짓말쟁이들이 겪게 되는 최고의 고통은요, 이제 그가 아무도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거짓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타인을 해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형들은 아버지에게도 거짓말했고 요셉에게도 거짓말합니다. 지금 요셉에게도 사실은 거짓말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16절 17절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전무하죠. 요셉에게 형들을 복수하지 말고 형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을 왜 굳이 요셉을 쏙 빼놓고 형들에게만 합니까? 야곱은 죽으면서 온 형제들에게 닥쳐올 이야기들을 예언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할 거라면 반드시 요셉에게 직접 얘기했을 겁니다, 야곱은.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아버지를 끌고 와서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또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요셉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속내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형제들은 17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속여왔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들이 이집트로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에 채색 옷을 벗겨서 거기에 염소 그 피를 묻히죠.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이거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그들이 한 말은 이게 전부예요. 그때 아버지가 막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하면서 막 절규하는데 침묵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아버지를 속였죠. 자그마치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20년의 시간 동안 형들은 아버지를 속여왔어요. 그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실 요셉만 사랑했죠. 그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매해 형들이 그 피에 젖은 채색 옷을 가져오는 그 날이 올 때마다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그리워하며 절규하고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때마다 침묵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요셉이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계속해서 속여온 거죠. 그들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를 속여봤기 때문에
17년이 지났지만 사실 요셉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요셉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들도 참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혹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 만행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며 아마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삶이 정말 고단했을 거예요.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의 스벤젠 교수님의 거짓말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정직한 거는 인품이 좋아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편이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에 비해 기억할 것이 2배다. 실제가 어땠는지도 기억해야 되고 자신이 어떻게 말했는지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피곤하고 힘들어요. 원래 사실이 뭔지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도 잘 기억해야 그 거짓말을 안 들킬 수 있으니까요. 그 20년의 시간 동안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며 기억도 2배로, 그래서 마음의 짐도 2배로 감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17년이 지나도 요셉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아버지를 속이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요셉도 충분히 우리에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의 표정이 조금만 안 좋기만 해도 두려울 수 있죠. 베냐민에게 5배나 주는 많은 음식을 주면서 베냐민을 사랑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어느 날은 그냥 베냐민에게는 반갑게 인사하는데 왜 나한테는 웃지 않지? 그래서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형들만의 이야기냔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나만의 관점과 나만의 기준으로 나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는 건 사실 나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행한 나의 잘못과 나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어둠 가운데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여전히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봐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사귐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제일 먼저 내가 어둠 가운데 나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진리의 빛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넘어가죠. 그렇게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일 때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형들이 전해주는 말을 전해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17년 동안이나 자기 형제들에게 최선을 다했잖아요. 형들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 곁을 내어줬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해요. 부단히 사랑해줬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지난 모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가 울었을까요? 요셉은 용서할 수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용서했음을 믿지 못하는 형제들을 보고 울고 있는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는 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울고 계세요. 요셉의 눈물 앞에 형들은 요셉 앞에 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마음을 전달했던 형들은요, 이제 요셉 앞에 나아오게 되죠. 요셉의 눈물은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형들을 향한 긍휼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내 앞에서 울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전달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누가 울기만 해도 같이 따라 울고, 저 같은 T 성향의 사람은 약간 당황하긴 하는데, 누군가 울 때 그 눈물의 의미가 막 분노와 원망과 절규의 눈물인지 아니면 안타까움과 연민의 눈물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말을 전달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요셉이 울자 그들은 요셉에게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18절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 앞에 감히 나갈 용기조차 없었던 그들이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 내어 요셉 앞에 가요. 요셉의 마음에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긍휼과 안타까움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후에야 형들은 요셉에게 나옵니다. 17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섬겼지만 형들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요셉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한 번 더 들은 후에야 비로소 형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진리의 빛이 내 삶에 비추인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겐 이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이 매일 필요해요. 이미 알고 있고 숱하게 들어왔어도 우리에게는 또 한 번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내 안에 목소리가 들려와서 그것들을 거부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제리 브리지스의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한 완성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세요. 왜 그렇습니까? 형벌은 치러졌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되새겨야 하고 우리 양심에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두 개의 법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늘나라 법정에서의 문제는 영원히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의해 양심의 편결을 하늘나라의 편결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양심에 동의하나 우리 죄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상기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두 개의 법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나라의 법정, 또 하나는 내 마음의 법정이요.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담대함과 은혜로 나아갈 때도 있었는데 문득 내 마음의 법정에서 내가 여전히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진 죄인이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고 증명하지 않으면 비참한 존재라고 내 안의 양심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양심을 향하여 내가 그런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이거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에 올라오는, 내 마음의 법정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메시지가 우리를 장악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선포될 때 다시 한번 진리의 빛 가운데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 낙심할 때 우리를 향해 우시며 우리에게 한 번 더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하죠? 요셉은 결코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죠?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요셉에게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들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을 요셉은 비난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또 용서를 구하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용서한다고 말해줘야 되냐? 언제쯤이면 나를 믿겠냐? 그걸 호소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음을 정확히 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죠. 19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고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건 어떤 의미죠? 여러분, 그 열매 안에 어떤 특별한 능력과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하신 거죠. 근데 그걸 먹었다는 건 어떤 뜻이죠? 이제 내가 내 삶의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뜻이고, 이제 내가 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내 잣대와 내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인간들은 어떤 삶에 빠졌습니까?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에 빠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알 필요가 있는 존재인가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자기들의 눈과 자기들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자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이 전부였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요셉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나간 시간들의 의미를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 삶의 진짜 의미와 가치를 선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빛이, 그 생명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선포될 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규정하고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떠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 안에서, 그 빛 안에서 진정한 사귐은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네, 우리 교회 올해 주제 빛 가운데 사귐이라는 주제가 나온 중심 주제 구절이기도 한데요. 빛 가운데 행할 때 진정한 사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제 주일마다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교통한다는 게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과 사귈 때 그 진리 안에서, 진리의 빛 안에서 나를 보고 타인을 볼 때 진정한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지나간 시간들을, 그 의미를 해석하고 내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알게 되는 건 뭐죠? 우리가 정말 다르구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사랑에 빠지냐면 상대방을 잘 모르는 채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면서 사랑에 빠지진 않아요. 보통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사랑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와, 이 사람과 내가 정말 다르구나, 달라도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를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죄인인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 되어 진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도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경험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다르구나. 정말
10년, 20년, 30년 우리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아마 이렇게 공감하실 거야. 정말 우리가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여러분,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서로 상처뿐이에요.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되어 서로를 찌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대요?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20년이 지났어도 그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형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시시콜콜 다 토로하면서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지 않아도, 아니 그럴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끼친 고통과 모욕은 형제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죠. 우리의 다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의 의미를 결정하는 자리를 하나님 안에 내어드릴 수 있고,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해석과 그분의 인도함 안에서 우리가 만나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21절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은 지금 형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 거죠? 그들을 사명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모든 지난한 시간들을 통과하여 여기 있게 하셨는가? 왜 나를 종이었고 감옥살이 하던 나를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가? 그가 이미 결론 내렸죠. 뭐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과 온 열방을 기근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지금 요셉은 그냥 사랑의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여기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형들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를 기르는 것이구나. 그 사명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우리는 진짜 빛 안에 사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사명자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다름과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형들은 자신들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해를 당하진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그 자녀들까지 돌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약속을 죽는 날까지 충실히 지키죠.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의 죽음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데, 그때 끝까지 자기 가족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이 약속을 충실히 지켰어요. 그러나 그의 약속은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의 형제들을, 그의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주진 못했어요. 그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자 야곱의 가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죠. 인간의 약속,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보다 더 나은 요셉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이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약속했던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끝으로 그 약속을 지키진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보다 더 나은 요셉, 우리의 진정한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부활과 함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기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진리의 빛 안에 나와 너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